지옥만큼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결코 가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는 게 상당히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원고를 너무 많이 계속 바꿔서 지저분해요, 원고가. 좀 표현을 순화시켜 볼까. 어떻게 조금 이 말씀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면서도 심령이 다치지 않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그 고민 끝에 그냥 작성된 원고니까요, 혹여나 오늘 설교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이 지옥의 메시지가 기분 좋게 들려지기는 어렵죠. 우리 4월달 주제는 뭐냐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오늘 있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에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 4월 마지막 주에는 다가오는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핵심 엑기스들을 이 4월 한 달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나열해 드린 모든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 원색적인 복음을 멀리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의 기본적인 가치를 다시금 반복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의 길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건강, 명예,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범주가 무엇이냐? 모든 인생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고, 영생 얻는 길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신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성도의 부활, 주님의 재림, 휴거,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등의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틀림없이 믿으십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이 진리를 정말로 실감나게 느끼고 고민하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을 믿는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작금의 문제가 무엇이냐? 현세적인 복음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기독교가 윤리 경쟁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세상 앞에 윤리적, 도덕적 검증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거나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는 위험한 교인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 급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실감나는 믿음이 없게 되면요,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사색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당장 이 땅에서의 행복과 번영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순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와 같은 믿음이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사실입니다. 같이 캠핑 여행 갈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교회 나오는 사람, 향후회를 위해서 아무튼 향후회 만들기만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향후회. 교회에서 어떻게 지역 명칭을 앞에 딴 향후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출석한대요. 땡땡 향후회. 전부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난 불신 영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결코 과격하거나 괴팍한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라고 믿으면 이 메시지가 결코 과격하게 들려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의 뿔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6절에 연자맷돌이 여러분 등장해요. 연자맷돌 아세요?
연자 맷돌 그냥 맷돌 아니에요. 소나 나귀가 메어서 돌리는 대형 맷돌입니다. 그냥 맷돌도 무거운데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바닷속으로 확실하게 가라앉게 될 거예요. 그 튜브가 아니에요. 연자 맷돌은.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지옥 가게 된다.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과 심판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뭐냐?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3살의 나이에 왜 죽어야 되나요?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천국이 있으니까. 제가 주중에 드림 투게더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종종 방문을 하시는데 카작의 김유복 선교사님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카작도 이슬람권이래요. 중동아시아가 또 다 이슬람권인데 거기 이제 이슬람한테 핍박을 당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현장 속에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나가다 돌에 맞아요. 그게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면 이제 이분이 카작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선교지를 안 가냐? 다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고요. 그분 서울대 나왔거든요. 공부 잘해요.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대기업 이름만 내면 알 법한 기업에서 잘 직장생활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 엉뚱한 카작에 가서 자녀들과 같이 돌에 맞고 있냐고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믿으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성경책 하나 툭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허무하죠.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다 그래요. 실패한 인생이라 그래요. 별 볼 일 없다 그래요. 왜 그런 험지에 들어가서 미개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개죽음을 당하느냐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던져놓은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이런 결단과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분들은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의 논리와 잣대를 들이밀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시 확인을 할게요.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대단한 포부를 갖고 큰 몇만 명 되는 교회에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저는 저 천국 가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가 제일 천국 가기 어렵고 목사가 제일 천국에서 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말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나는 확률적으로 어려운 데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주의 종의 길을 걷고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 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지옥만큼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옥을 알아야 지옥에서 멀어집니다. 거듭 촉구하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뽑히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근데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만일 내 눈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잃은 채 비록 이 세상에서 몇십 년간 멸시천대 당하고 불편하게 참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좀 바꾸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지옥이 진짜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옥을 알아야 지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옥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갔다 와보고 싶다는 둥, 지옥 그래도 체험을 조금 해보아야 된다는 둥,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을 들어가서 체험해요? 그걸 왜 들어가요? 지옥을 두려워해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옥 체험하고 싶다라는 말을 왜 하냐면은 지옥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놀이동산 귀신의 집 들어가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혹여라도 오늘 이 지옥 설교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괴롭더라도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한 지옥의 메시지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편안하고 기쁜 메시지에 취해서 지옥으로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는요. 홍수가 올 것이라고 외치는 게 복음이고 진리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듣기 좋은 메시지입니까? 듣기 싫은 메시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곧 홍수가 와서 다 쓸려서 죽을 거래요. 듣기 싫죠. 사람들 듣기 싫어해요. 심지어 노아의 사위 되는 사람들도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 룻 이야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에 그렇게 보거든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믿고 피신하고 소돔과 고모라부터 나왔고 이 메시지를 믿고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면 그것은 그 시대에 합당한 복음의 메시지가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님께서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제가 곰곰이 묵상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공허하대요. 그 공허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중세시대나 종교의 시대 때 선포되어서 적중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 현대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언어가 되어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좋은 인사이트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영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럼 왜 운명전쟁 그거 왜 봐요? 그거 왜 인기가 있냐고요? 무당을 왜 찾아가요? 오늘날 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지만 저는 결론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언어를 현대적 언어로 바꿔서 언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관심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게 그 중앙루터교 최주원 목사님의 결론인데 저는 결론이 다릅니다. 이거 안 해서 그래요. 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지옥 설교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려면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설교를 통해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지옥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심지어 어떤 이단 종파는 천국은 믿어요.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뭐는 안 믿습니까? 지옥은 안 믿어요. 영혼 멸절될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가둘 수 있겠느냐? 그냥 멸절시키실 것이다. 자기네들 착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지옥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면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계속 많아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옥의 메시지가 희미해질 때 지옥의 불꽃은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유황불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덮치기 위하여 요동치고 있어요.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좋은 소식은 기분이 좋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런 달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소식의 의미를 오해하는 겁니다.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쓴소리예요. 거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메시지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겁니다. 약은 입에 써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 살아요. 자, 그럼 그 약을 먹고 살아야 좋은 소식일 거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고 부끄러운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즉 복음을 믿는 자는 살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는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리는 소식, 복음에 감화되어서 지옥의 끔찍함과 위험함에 대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달콤한 소리라고 자꾸 속여요. 마귀는 늘 그렇게 역사해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메시지가 정반대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대해요. 그리고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과실을 먹어도 반드시 살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이거는 창세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소리,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진다,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당연히 안 죽고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듣기 좋은 말이 영혼을 파탄내는 사탄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산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거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떠나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어차피 사랑이야, 네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너를 믿어주셔, 괜찮아.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자신데, 그분이 주권자신데 복음의 메시지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행복하면 돼, 되는 대로 살아, 예수 믿었으면 행복해야지 등등의 세속의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는 영을 죽이는 사망의 소리예요. 다시 회개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옥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지옥에 안 갑니다.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지옥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거 잘 알았어요? 그럼 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옥 피할 수 있거든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유치하거나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아, 너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 믿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왜 유치한 얘기예요? 그럼 지옥 갈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영원한 시간과 장소의 개념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만 해요. 죽고 나서 그 여기가 지옥이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소용없어요. 용서받고 천국으로 바뀔 수 없어요. 그 이미 떨어지면. 부자는 죽고 나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데 나사로 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는 늦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순간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이 설교를 사실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예전에 했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야단 맞았어요, 제가.
불려가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권고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주 동안 힘겹게 삶을 살다가 겨우신 성도님들인데 그분들 마음 평안케 하고 위로하는 게 목사 아닌가? 왜 젊은 사람이 자꾸 죽을 사람 마냥 지옥을 선포하고 그런 식으로 거북하게 설교하고 과격하게 성격 파탄자냐고, 사이코패스냐고, 소시오패스냐고 막 그러면서 나이에 맞게 설교하라고, 젊은 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지옥을 설교하냐 그러면서 막 혼이 났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평안을 주는 설교,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야단을 제가 거의 매주 맞았어요. 아직 안 바뀌어요. 그게 야단 맞고도. 근데 저는요, 그렇게 조언해 주신 목사님의 조언이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귀한 조언이지만 제 목회관은 아니에요. 조언은 조언에 감사하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메시지를 갖고서 지적은 안 해요. 뭐 설교자의 스피치라든가 뭐 품행이라든가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선포되어진 말씀은 그분이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했으면 뭐라 하겠죠. 이단적 교리면 지적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요. 왜요? 기도하고 준비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언을 그대로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의 힘겨운 삶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겠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 제목 있거나 힘든 일에 대하여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붙들고. 그거 외면 안 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싶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가 그랬거든요.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저도 제발 그러고 싶어요. 제발. 근데 지금 위로받고 평안을 받으면 그거 누리다가 지옥 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연자맷돌이 나오는데. 누가 책임져요? 설교자의 제 책임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연자맷돌 매기 싫단 말이에요. 저 진짜 연자맷돌 매기 싫어요, 진짜. 실족하게 내가, 여기 실족이라는 게 마음에 상처받고 흥 삐졌어, 이게 실족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가지고 실컷 웃다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혀 못 들었어요. 그거 실족입니다. 자꾸 제가 다그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저는 성경대로 설교해야 하고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는 모든 설교 가운데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자맷돌 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라고 반드시 알려줘야 제가 연자맷돌을 안 매요. 제가 주님께 안 혼납니다. 저는 연자맷돌 매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거예요. 저 목사님 이렇게 설교 과격하고 괴팍스럽고 맨날 지옥 이야기하고 평안과 위로도 안 줘서 저는 이 교회 못 오겠습니다 하면 저도 덜컹 가슴이 내려앉죠. 성도가 떠난다 그러고 막 삐졌다 그러면은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충격받고. 근데 연자맷돌 매서 죽는 것보다 나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만 지옥에 안 갑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세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힘이 강력했어요, 중세 때. 그러나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옥에 갔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 시대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 복음에 횡행하고 면죄부를 팔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일각에서는 어떤 교역자들은 원래 부활절 행사에 정치 위정자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한다. 대통령까지 와주셨으면 아주 좋은 거다. 교회가 힘이 있다는 뜻이다. 그거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좋대요. 교회에 힘이 생겼대요. 정치인들이 와서 축하해주지 않네요.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 때 거룩한 방파제 때는 데시벨 조사해 가면서 그냥 막 집회 중간에 자꾸 방해하고 이랬는데 부활절 퍼레이드 때 아무 방해 없었어요. 그때가 더 소리 시끄러웠는데 데시벨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반면에 가장 순수하게 부흥했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넘쳐났을 때예요. 바로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 무서운 지옥의 설교가 많은 영혼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교회 학교 시간에 어떻게 또 제 원고를 보셨는지, 원고랑 똑같아서 지금 제가 베끼는 것처럼 됐는데, 지금 같은 세대 영국의 여러분 조지 휘필드는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야외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어떤 메시지를 설교했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이 메시지를 자꾸 설교를 하니까 휘필드의 이 강력한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술을 끊어요. 경건 생활에 집중해요. 이러면 술을 끊으면 누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을까요? 그렇죠. 술집 사장님들, 가라오케 사장님들 난리 나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오질 않아요. 클럽들이. 버닝썬이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안 와요. 청년들이 다 어디 가 있어요? 교회 가 있는 거예요. 금요 철야하고 불 받는 거예요. 그냥 밤새 철야로 기도하고, 원래 클럽에서 놀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서 철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클럽이 문 닫겠죠. 임대료 월세 못 내요. 걔네들. 이때 이와 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휘필드가 거리에서 설교했을 때. 술집 사장들이 그래서 화가 나니까 열받아서 술병 들고 술병 깨트려서 위협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단골 고객 다 끊겼다고. 너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들 술 끊는 바람에 영국 거리가 깨끗해져서 술이 장사가 안 되고 이 죄악이 끊겨지는 바람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너 죽을 줄 알아라. 위협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때 스티필드가 그래도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했냐? 이렇게 설교합니다. 조잡한 마귀들 몇 마리가 방해하고 떠들어댄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막힐 리가 없다. 나는 지금도 또 천국과 지옥을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다. 길을 비켜라. 그게 휘필드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머리채가 잡혔어요. 목에 깨진 술병 들이대면서 죽이겠다 그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 당신이 이거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협박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즈베리, 오늘 에즈베리도 얘기해요. 에즈베리는 속회와 밴드를 구성하기 시작하니까 이 소그룹들이 활성화되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부녀자들, 아녀자들이 모여서 막 뒷담하고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기도와 경건 문화가 막 펼쳐지니까 이제 또 이게 또 아닐 것 같고 못마땅해서 너만 잘났냐 이런 공격을 막 받기 시작해요. 그때 에즈베리가 뭐라 그러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비방도 다 듣겠다.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욕해도 좋다. 그게 에즈베리의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긴장시키는 복음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성경적 진리에 있어요. 이때 당시가 부흥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곰곰이 연구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이 없었어요. 매 설교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설교가 끊이지 않았다고요. 인간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에 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부요함과 세상의 권세를 자꾸 줘요. 그리고 그 대가로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운우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영혼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는 이 마귀의 일을 막아내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떡도 아니고요. 평안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지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휘필드 목사님처럼 복음에 사로잡혀서 조잡한 마귀의 군대를 무찌르고 지옥의 입구를 틀어막는 복음의 나팔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면 마땅한 결과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잘 갔어요. 사요나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일 억울한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의 내용도 알고 있고 심지어 능력도 행했는데 지옥에 가는 경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옥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혼들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많은 교회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어요. 닥터예요. 의사인데 병을 고쳐줬어요.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데 병을 고쳐줘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죄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의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목회자가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지옥에 갈 단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가게 한다면 나는 그 목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놀랍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 여기에 모든 목회적 가치가 집중되어 있어요.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이요, 당신들이 목회할 때 적어도 3개월 주기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 초신자라고 가정하고 설교하시오. 그들이 전부 지옥에 갈 자라고 여기고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왜 이렇게 당부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심지어 제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가 지금 선교지예요. 김중근 목사님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CCC를 대학생 캠퍼스 선교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거기 예수 믿고 사명받고 부르심 받아 오는 애들이 오는 곳인데 거기 CCC가 왜 필요해? CCC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신학교 안 나와서 그 큰 잘못된 선택이에요. 뭘 착각하냐? 그곳이 선교지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라는 이걸 모르셨던 거죠. 신학교 선교지입니다. 목사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설교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설정해 놓고 그렇게 설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일한 목회가 오히려 청중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면 예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타협하는 것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종종 초파일에 연등 달고 이웃 종교와도 평화로워야 한다면서 혼자 젠틀한 척 다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지옥에 가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댓글에 그런 댓글 은근히 많아요. 목회자들 설교 영상 댓글줄 중에 우리 교회는 댓글을 제가 막아놨기 때문에 누구도 댓글을 달 수 없으나 다른 교회 설교 메시지 쇼츠나 이런 거 뜨면은 거의 댓글에 이러니까 교회가 욕먹는다. 나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제발 이렇게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대댓글에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또. 근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댓글에 이러니까 개독소리 듣고 전쟁터예요 또. 댓글 다신 용감한 권사님 복 받을지어다. 저도 이제 댓글 근데 달아봐야 손해예요 사실. 뭐 그거 말한다고 듣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스한 거. 진리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미련해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붙잡는 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암송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면 화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회 다니면서도 적당한 타협을 유지하면 여러분들에겐 큰 고난이 없을 겁니다. 교회도 잘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도 오고 잘 즐겁게 지내면서도 주중에 세상에서도 그저 그렇게 융통성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울려 살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한 잔 두 잔 걸쳐가며 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상을 치워내고 예수만을 믿기로 결단하면 많은 고난과 위협과 불편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세상에 조롱도 받게 될 거예요. 유난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매일매일 눈물의 나날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혈의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패션 크리스찬의 길에 머무르지 마시고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진리를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과 같은 설교는 단순하고 무식한 설교라고 비판받기 딱 좋은 설교예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렇지만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는 날이에요. 수사력과 화려한 말로 영혼 잡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공포만이 오직 복음의 간절함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강단은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전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갈증나 있다는 거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당장 평안할지 몰라요. 결국에는 그러나 서서히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명료하고 정확하게 선포가 되면 교회는 일시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성도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할은 목사의 역할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도 그거예요. 목회자만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죽은 영혼을 깨우고 구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 지옥 설교 듣기 어려운 시대 되었거든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거짓 복음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지옥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옥의 두려움과 공포를 알아도 교만해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복음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세를 부정하고 현세적 행복과 투쟁만을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이 이런 시대라서 도저히 청중들의 기분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기분을 생각하면서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위급 상황인데. 위급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불이야, 사람 살려. 그것처럼 말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타협하는 순간 복음이 아닙니다.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지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 어쩌고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어요? 정치적 세력을 어쩌고 강단에서 특정 시민단체나 정당의 주장을 반복하여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의를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 절기 때만 교회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목회하기 싫어요. 왜요? 연자맷돌이 목에 자꾸 들어와요.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 타협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큰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끝은 연자맷돌 굴러가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저는 그 길은 걷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 가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백성들이 오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유, 주일에 얼마나 피곤한데 이렇게 교회라도 오는 게 어디야? 막 다 늦게 그냥 축도할 때 들어왔는데 아유, 교회라도 와서 격려하면서 막 등 뜯어주는 거? 이제 그런 권사님은 우리 교회 없다는 거예요. 너가 미쳤구나. 지옥의 유황불이 너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시간에 전 예배 시작할 때 왔는데요. 예배 전에 뭐가 있어? 교회 학교가 있잖아. 너는 교사가 될 생각이 없니? 이게 이제 우리 디폴트가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교회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잖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전성시 이루면서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한 영혼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눈앞에 보이는 건 걱정이 사실 있어요. 이제 교회가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밑에 층 추가 렌트하면 어떻게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될까? 또 돈 들어가고 어떻게 사람들이 또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또 예배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요, 하기는. 어떻게 하면 음향을 좀 조절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의자를 좀 더 편안한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다 없어도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여기에 드럼도 생기고 이제 앞으로 막 사역자들도 인물 괜찮은 이제 아주 그냥 차은우 같은 사역자들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막 자매들도 막 무슨 블랙핑크 저리 가라 하는 자매들로만 막 있어가지고 워십팀 막 딱 결성되어 있으면은 구름대처럼 모이겠죠? 아야, 그렇게 해도 안 모인다고. 구름대처럼 모이겠죠. 그거 보려고. 그리고 빵빵 조명 쏴대고 매 주마다 그냥 막 상품권에 막 그냥 선물에 막 뿌려대고 미스터 트롯 강단상 만들어 놓고 하면은 되겠죠. 즐겁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끝은 어디라고요? 지옥의 멸망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통째로 지옥에 떨어지는 불상사는 절대 만들면 안 돼요. 한 영혼 실족해도 연자맷돌인데 교회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기감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워요. 아무렇지 않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초신자도 있고 성숙된 신앙인들도 분명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분이 분명히 틀림없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아는 이야기다. 목사님, 저는 알아요. 등한시 여기지 말고요. 참고 또 듣고 지옥의 공포와 위험함을 다시 상기하여 경각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목회 스타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또 김요한 목사는 목회 스타일을 저렇게 잡았어. 뭐 누가 그런 얘기예요. 리틀 박한수
제정왕성교회 메시지 비슷하다. 자, 어울리는 저게 거룩한 파제라 리바이벌 어울리더니 이태희 목사님 이쪽 라인 타더니 저기랑 메시지가 비슷해졌네. 뭐 결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영이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스타일로 잡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내세 복음, 천국과 지옥의 원색적인 복음을 설교하는 걸 두고 저 교회야 저 목사님의 특색은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저 이거 특색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특색으로 자랑할 내용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앙적 자세이자 태도인 거예요. 이게 특색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하고 있는데 그걸 특색과 스타일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타협하는 길로 벌써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특색이고 스타일이면 이렇게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존중하자는 그 뜻이거든요. 저거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외쳐야 돼요. 오늘 전도할 때 여러분 저기 대학가 앞에 있는 교회도 하세요. 단국대 앞에. 거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수평이동 아닙니까? 수평이동 아니에요. 지옥가리를 건져내는 건데 왜 수평이동이에요? 천국에 잘 가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끌어드는 게 그게 수평이동이죠. 그건 복음 전도예요. 전도지 많이도 잘 뽑았어요. 잘 할 거예요. 우리 할 거예요. 뭐 누구 어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지금. 네, 이게 송출이 되고 있어서. 이거 아시죠? 어디 얘기하고 있는지. 네. 당연한 걸 말하고 있는데 스타일과 특색이라고 얘기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옥은 있어요. 우리는 결코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을 알아야 지옥을 봉쇄할 수 있고 지옥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 단 한 영혼도 결단코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시련받고 힘겨운 삶 살더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목에 걸려있는 연자맷돌을 부수고 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혈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